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한 번에 큰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18장에서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제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라고 되는데 그 유대 지경으로 가시게 된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진행을 되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여정으로 향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논쟁의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해당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전체적인 흐름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혼이 죄인가 아닌가라는 정도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이 단순한 이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에서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지만이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일 때에 다른 주제도 아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제로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먼저는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헤롯 분봉왕이 동생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고자 동생의 아내를 뺏으면서 본 부인이었던 여자를 버리게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게 되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결혼한 그 여자가 딸을 이용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이혼의 문제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잘못 말하게 되면은 누구의 운명과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운명과 같아질 수 있을 만한 시험이 바로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여정으로 가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이혼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랍비의 학파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는 샴마의 학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학파는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학파가 이혼에 관한 가르침이 서로 조금씩 달랐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서 근거로 삼고 있는 율법의 본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수치되는 일로 번역되었는데 원문의 의미를 직역을 해보게 되면은 벌거벗음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정확한 이제 원문의 의미를 직역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벌거벗음의 문제를 이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벌거벗음의 문제에서 벌거벗음에 포커스를 둬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벌거벗음이 아닌 문제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은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벌거벗음의 문제에서 벌거벗음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가 발견했다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샴마이 학파는 가르치게 되는 거고요.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벌거벗음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힐렐 학파는 당시에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때 어떤 경우에 이혼하게 되는 것들이 가능했냐 하면은 만약에 아내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수치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보다 어떤 여자에게 더 호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아내로 지금 생각에는 이게 남자의 책임이죠, 그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더 호감을 가져. 저 여자가 더 예쁘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지금 남자 책임이잖아요, 남자 책임.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편에게 그 여자보다 더 아름다움과 호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아내가 남편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수치심을 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힐렐 학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두 해석 가운데에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 더 지지를 받았던 학파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힐렐 학파였겠죠. 왜냐하면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문제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엄격하게 이혼의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면은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내에게 문제가 발견하는 것이 남편이 보기에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에게 샴마이 학파보다는 힐렐 학파의 의견에 더 지지를 받는 분위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혼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헤롯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어떻게 해요? 이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해요? 위기에 빠뜨리고자 이 주제를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된 어떤 의도적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혼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 유대인 남자들에게 팽배해져 있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잘못된 관습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잘못하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 라고 포커스를 두고 이혼이 죄야? 아니야? 라는 정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배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거 이혼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단순화시키게 되면서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기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에서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신명기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 주제보다 더 먼저인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3의 성이 있다. 지금은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죠. 남자와 여자 두 성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떻게 해요? 생각이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에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설명하고 풀어갈 것인가는 다음 문제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결혼의 가르침이고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논의를 할 것인가, 그거는 뭐예요? 다음번에 또 다뤄야 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했으면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네, 창조의 원리로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쉽게 버리곤 했는데 그 근거가 됐던 말씀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써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무엇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라고 당시는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는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뭐냐면 일단 결혼하면은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남자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이 깨져서 이혼을 한다라 그러면 누가 생존에 막막함이 있을까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지금은 뭐예요? 여자분도 혼자서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혼자서 잘 이렇게 지내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오랜 인류의 역사는 여자는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자는 생존하기 위해서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인류의 역사상 오랫동안 불가능했어요. 불과 몇십 년,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사이에서만 여자가 혼자 일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갖춰진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랜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다,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럼 이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 아들을 의지하여서 아들과 혼자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해서 버리게 되었다. 그럼 이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 외에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이 여자가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어떤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거나 동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먼저 남편과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동침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에서 간음이 되게 되는 거죠. 율법에서 간음의 형벌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확실하게 전 남편과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가운데에서는 어떤 남자도 이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생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운데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나는 분명히 이혼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뭐예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라 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다 잘라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모세가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도 힐레라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이 여자 이런 문제가 있네?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강조점은 뭡니까? 이혼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었어요? 이혼 증서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규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혼의 방점을 찍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이야기했는지 그 본래적인 의미들은 다 잘라먹고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다 잘라먹고 그냥 단순화시키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현상들을 뭐라고 일컫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면 되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화시켜서 적용해 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너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까지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결혼에 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했으면 이혼하지 말 것을 분명히 명령하시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누가 피해를 보게 되냐면은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 왜 이혼했어? 내가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혼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이혼의 과정 속에서 여자들이 자꾸 피해를 보게 되고 힘들게 되다 보니까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항으로서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통하여서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케이스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결과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혼했어? 다 정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또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이혼 증서만 주면은 다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혼 증서를 주면서 이혼합시다 라고 또한 단순화해서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도 바로 뭐예요? 그것도 율법주의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도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냥 바로 생각하는, 그래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은 이혼하면 안 돼라는 결론으로 구절 말씀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그래서 버리는 이유가 또 뭐예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버리고 있는 그 유대인 남자들의 뭐예요? 잘못된 결혼의 관행과 이혼의 관행들을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구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유대인 남자들의 관행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졸던 분들도 조심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잘못하면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졸다 깨면은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설교도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한 단어, 이제
센텐스 막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제는 뭐예요? 결혼을 했으면은 그것을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안 돼라고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혼을 통하여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남자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런 아픔들을 품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은 남자가 아내를 버려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논리인 거예요. 절대 이혼은 안 돼,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못된 율법의 적용을 가지고 음행을 하지 않은 연고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들을 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잘못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상처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잘못 설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이 목사님이 이제 이혼을 조장하는구나 이런 설교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잘못 들으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에 관한 것뿐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단순화시키는 율법주의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말씀을 음행 이외에는 안 돼라고 단순하게 정해놓고 가정폭력 같은 거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들이 음행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은 안 돼라고 율법주의적인 틀 안에 가두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참게 남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통하여서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지금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결혼했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한 음행한 연고 이외에 가정폭력과 같은 일로,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력, 옛날에 이게 여자들만 맞는다라고 이제 하는데 요새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한국의 통계에 보면 맞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내한테 맞는 남편이 많대요. 이게 이제 여자들만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사례를 보면은 아내한테 맞는 남편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 있죠. 언어적인 폭력. 그런 언어적인 폭력과 이런 것들 가운데에 있는데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서 계속 그 고통받는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돼라고 그 안에서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정죄를 받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함으로 이혼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고통으로 하는 이혼에 대한 깊은 정죄감을 갖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혼 증서만 주면은 이혼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이혼하는 유대인들의 남자들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결혼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를 신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몇 가지만 셀렉팅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만 셀렉팅해가지고 1장과 2장에 기록할 때 중요하게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은요, 아이를 낳는 거는요, 타락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타락 있기 이전에 창조의 원리 속에서 결혼과 아이를 낳는 일들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창조인데 그 창조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결혼과 이혼과 이런 문제들이 신앙과의 별개의 문제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이것이 뭐예요?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어떤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혼과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혼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들 할 때에 얼마나 인간의 완악함으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자기 위주로 적용해서 해석하고 자기 위주로 적용해서 정죄하고 자기 위주로 해석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외 조항으로 두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근데 그것을 뭐예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완악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화시켜 놓고 결혼제도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율법주의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은 어떤 주간으로 저희가 보내게 됩니까? 주님이 오신 성탄절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악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결혼과 이혼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큰 완악함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대할 때 적용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가 되면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뻐하며 모든 교회가 온 세계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완악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그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나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화시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함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모든 완악함들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의 의미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나의 가족들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